오늘은 우리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서원 기도의 그 역사는 아주 깊죠. 구약 성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맹세의 서원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뜻하신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다짐하면서 맹세의 서원을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참 아름답기도 하고 또 위대하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기려 박사라고 참 한국의 슈바이저라고 이렇게 불리는 우리 장기려 박사 의사가 있죠.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의대에 진학하면서 그 입학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런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의대에 합격하면 반드시 의술을 익혀가지고 이 땅의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의대에 합격해 주셨는데, 공부를 하고 졸업한 후에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술 그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백인재 박사님의 그 수하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후에 그는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의 기도대로 가난하고 정말 병든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6.25 때 북한에서 월남해 가지고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에서 그 유명한 복음병원을 세우게 됐죠. 그래서 그 복음병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병원을 운영하고 또 정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폈던 그런 분이 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의 그 서원 기도는 참 아름답고 위대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나라 군인 중에 최명신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25 전쟁의 영웅이기도 하고요, 그 월남 파병 군의 초대 군 사령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2013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유언을 남겼어요. 뭐냐면 나를 장군 묘역에다가 안장하지 말고 사병 묘역에다가 나를 좀 안치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서 지금 이분의 그 묘역이 국립현충원 사병 묘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북에서, 고향이 이북 쪽인데 거기서 초등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북한 공산당원들이 그냥 그 교회를 막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때, 그때 교회 청년회 회장이면서 또 교회 일을 많이 이렇게 했던 이 젊은이였는데, 너무나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게 막 마음이 아프고 또 가슴 아파서 그 공산당원들에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북한에 있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과 부모들이 너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월남을 하게 됩니다. 월남을 하다가 그가 붙잡혀요. 지금 여기 연천 있잖아요, 연천. 그 연천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보안서에 그 북한 그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수용 생활을 하다가 시베리아로 끌려가게 되는데, 시베리아로 갈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겠어요. 막 떨리고. 그래서 이분의 그 사선을 넘고 넘으라고 하는 회고록에 보면 그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 피를 토하듯이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목숨을 구원해 주시면 제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막 거기 그 보안소가 말이죠, 막 혼잡스럽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막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웬일인가 봤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높은 분이 순사차 오신다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막 청소 아닌 청소를 막 하고 뭐 난리를 피더래요. 그래서 사람들 다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데, 그때 높은 분이 순시차 오신다라고 하는 딱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그냥 뜨거운 어떤 그 느낌이 온몸을 쫙 전율케 하면서 그때 마음에 어떤 확신이 딱 들려오더래요. 그게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었는데, 그가 너를 구하러 간다. 그가 너를 구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의 소리가 밀려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딱 서 있었는데 보니까 그 연천 일대에 그때 그 군사령관이 소련군의 그 대자, 우리로 얘기하면 대령급의 그 지휘관이 그 연천 지역의 군사령관이었는데, 그 군사령관이 순시차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련군 군사령관이 이렇게 순시하면서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서 막 용기가 나와가지고 그 사령관에게 달려들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러시아 말을 그냥 조금은 할 줄 아는데 그냥 손짓발짓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 지금 서울에 내려가야 된다. 거기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 가족이 부자다. 그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지금 모스크바에 유학을 하러 가야 된다. 모스크바에 내가 유학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빨리 보내줘야 된다. 내가 서울에 가면 우리 부자 친척이 있는데 돈 받아가지고 내가 모스크바에 가야 된다. 이걸 막 손짓발짓을 막 했다는 거예요. 군사령관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거기 그 있는 지휘관한테 이 사람 풀어주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정말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됐는데, 그 위기를 모면하고 서울에 가서 이제 그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북한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서 보니까 이미 북한은 전쟁 준비를 지금 해놓고 있는데, 남쪽에 와서 보니까 남쪽은 좌우 대립으로 막 사회가 너무 혼란한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가 군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육사 5기로 그가 임관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6.25 전쟁 때 큰 공을 세우는 적진의 후방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 교련 작전을 하는 특공,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특공대 초대 특공 창설 부대의 지휘관이 돼 가지고 아주 큰 공을 세운 그런 인물이 됩니다. 참 이런 서원의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그 독일에 그 남부에 있는 미넨에 가면 그 미넨 근교에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이름이 오버아머가우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요, 10년마다 한 번씩 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부활의 사건을 드라마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그 드라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사를 해요. 이 전통이 근데 38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80년 전에 흑사병이 막 유럽을 막 휘몰아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순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드라마로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때문인지 하여튼 이 마을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게 됐어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634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순환, 죽으심, 부활에 이르는 그것을 기념하는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그걸 10년마다 하게 됐어요. 이게 전통이 돼 가지고 이 서원을 지금까지 지켜요, 이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10년마다 한 번씩 이 연극을 올려드리는데, 올해가 바로 그 연극을 올려드리는 해예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제가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 연극을 올려드리는 그 이렇게 행사 기간이 이렇게 쫙 잡혀 있던데, 이러한 그 서원의 기도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아름답고 감동적이죠? 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의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뭔가 충동적이고 그리고 들뜬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잘못된 서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에 나오는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입다는 12명의 사사 중에 8번째 사사입니다. 이 입다가 사사로 사역하던 시대에 그때 이 이스라엘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요단강 동편 땅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단강 서쪽 땅,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가나안 땅도 이미 다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단강 동편의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암몬 족속이 세력을 막 확장해가지고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다 자기의 지배하에 두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암몬 족속이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18년 동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학대를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를 더 확장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도 점령할 판이에요. 이런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이 암몬 족속 간에 전면전이 치러지게 되는데,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미스, 오늘 성경에는 미스베라고 나왔는데 미스베 또는 미스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진영과 암몬 진영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만약 밀리면 암몬 족속은 세력을 확장해갖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지금 칠 판이에요. 이런 시점에 그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학대를 받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자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돼요. 근데 이 회개의 기도가 그냥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다 부셔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진심을 보시고 이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시점에 바로 역사의 그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입다가 여기서 등장하게 돼요. 입다는 원래는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서자예요, 서자. 그래서 이 아버지 본초의 소생들이 이 입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이 입다를 내쫓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너 같은 놈하고 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없다. 그래갖고 그 형제들이 이 입다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난 이 입다가 어디로 도망치게 되냐면, 이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그 북쪽에 도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걸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자기 고향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배척을 당해가지고 저 북쪽에 돕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입다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입다 주변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홍길동하고 좀 비슷해. 그래서 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또 이 입다가 그런 사람들 다 또 포용할 줄 아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하나의 새가 형성이 됐어요. 그 하나의 새가 형성이 된 것이 소문이 퍼졌어요. 그 길르앗 땅에, 요단강 동편 땅을 우리가 길르앗 땅이라 그러는데 길르앗 땅에 이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 암몬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지도자로 나설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 사람들이 누구냐? 이끌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입다가 있지 않느냐? 입다를 불러다가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고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자. 그래가지고 몇몇의 지도자가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주면 당신을 이 길르앗 땅의 통치자로 지도자로 우리가 섬기겠다고, 인정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다가 얘기합니다. 나를 쫓아버릴 때는 언제고,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우리 형제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해서 이 도부로 이렇게 도망치다시피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를 쫓아버릴 때는 언제고 지금 나를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뭐냐 말이야. 나 안 가겠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을 합니다.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암몬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 누구겠느냐?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면 반드시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이 약속에 대한 확답을 받고 입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입다가 지휘관이 돼가지고 사령관이 돼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 암몬 왕에게 전가를 보내요. 왜 당신이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지금 이게 차지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암몬 왕이 얘기하기를, 너네들은 원래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고 거기서 탈출해 나올 때 우리는 이 요단강 동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다. 이건 원래 우리 땅이다. 너희들이 그때 와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원래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물려달라는 얘기예요. 그 입다가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쭉 얘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이렇게 올 때 어디로 왔고, 이 땅을 지나갈 때 모압족, 에돔, 모압, 암몬이 어떤 태도를 취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차지했고,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이게 원래 너희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왕의 땅이었고 그들에게서 우리가 뺏은 땅인데 지금 와가지고 너희들이 물려질 이유가 어디 있느냐?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을 치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전쟁터에 나가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입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입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용기를 갖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이제 나가서 싸움만 하면 이 전쟁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이니까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그 찰나, 그 순간에 그런데 이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 서원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런 서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서원을 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바쳐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인신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이거는 원래 암몬 사람들의 종교 의식이에요. 암몬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있다가 이 암몬 사람들의 그 어떤 종교의식, 그 어떤 풍습,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을 하나님께서 이미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승리한 이야기가 쭉 잘 나오죠. 20개의 성읍을 다 치워서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참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자기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딸이었어요. 그것도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이 장면을 딱 보았던 이 입다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이렇게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인데, 슬프다 딸이여, 네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구나. 어째서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되었느냐. 내가 여호와께 맹세한 것을 어떻게 어길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요, 입고 있던 그냥 옷을 찢어버립니다. 이제 자기 고통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리고 막 옷을 찢고 부리죠. 막 통곡을 해요. 결국 이게 공개적으로 한 맹세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서 결국 이 딸은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아버지, 2달간 여유를 좀 달라. 내가 이 처녀로 죽게 되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가서 내가 정말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2달간 애곡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 사건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해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입다의 딸을 생각하면서 4일 동안 애곡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다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입다는 이런 어리석은 서원의 맹세를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입다에게는요 아주 강렬한 어떤 욕구가 있었는데, 그 욕구가 바로 뭐냐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첩의 자식으로 무시당하고 형제들에게 쫓겨난 경험은 그에게 아주 큰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열망이 자기 안에 있었어요. 이 상처에서 벗어나서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은 그 욕망, 그 욕구가 그에게 너무나 강렬했던 거예요. 이번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이 길앗 땅에 내가 통치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온 땅에 내가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될 텐데, 이것보다 내가 정말 인정받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존재감을 정말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런 욕망에 집착하는 순간 그는 매우 충동적이고 그리고 감정에 쏠린 그러한 맹세와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해요.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이 입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딸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지. 누군가가 죽을 거라고 했겠지.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신의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입다, 참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에게 이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그 이면에는요 어떤 연약함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냐면, 그것은 바로 열등감이라는 게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과거 자기 자신의 그 신분의 비천함에서 오는 그 열등감, 그 열등감에서 극복하고자 막 허풍을 떨고 허세를 부리든 맹세를 하는 그의 그 거짓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입다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이렇게 직면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바라볼 줄 알았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입다의 맹세와 상관없이 이미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해 하셨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요청할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입다는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열등감, 그리고 그 열등감에서 나오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그거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믿음인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입다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입다가 이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욕구가 또 다른 비극을 또 불러요. 그게 어떤 비극이 또 일어나게 되냐면, 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후에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내전이 일어나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 땅에 있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에브라임,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서쪽 땅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새가 좀 컸거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새가 컸어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길르앗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해 왔는데, 길르앗 땅에 입다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 모두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불쾌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이 에브라임 족속이요,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길르앗 땅을 침략해 옵니다.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너희가 왜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이 단독적으로 행동을 하느냐? 누가 너희에게 이런 권한을 줬느냐? 우리가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너희들이 이 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누가 너희에게 그런 권한을 줬느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이때 입다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암몬과 전쟁을 치러 나갈 때 너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했다. 도와달라고. 근데 너희들이 그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우리를 무시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순간 이 입다가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근데 이 참 입다가 전쟁을 참 잘했던 것 같아. 이 에브라임을 쳐가지고요,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치게 되는데, 그 도망치는 길목, 그 요단강의 그 나루토를 이 입다가 먼저 점령해가지고 도망치는 사람들, 그 나루토를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십볼레라고 하는 발음을 해보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인데, 근데 이 요단강 이쪽 그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쉬라고 하는 발음을 잘 못해요. 쉬가 아니라 시 이런 발음을 내는 거예요. 그 십볼레가 아니라 십볼레 이런 발음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발음을 내는 사람마다 그 자리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 이 내전으로 인해서 몇 사람이 죽어요?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끔찍한 내전이 벌어지게 돼요. 입다는요,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한 사사였는데, 입다에게는 너무나 큰 장점들이 많았어요. 자신의 처지와 같은 사람들을 끌어안아 줄 알았죠. 그들의 힘을 한 대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지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싸움을 할 때마다 언제나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탁월한 능력, 통솔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열등감과 그 열등감에서 나온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 이거를 끝내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건과 문제를 야기시켰던 인물이 입다입니다. 여러분, 이 입다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필 필요성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뭐고, 내게 지금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그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열등감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어야 했는데, 그는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입다에게 사실은 더 이상의 어떤 맹세를 요구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지금 입다의 그 모습 그대로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입다를 사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서원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입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입다야, 지금이 딱 좋아. 그것으로 충분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누구인지 올바로 깨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더 뭘 해드려야 되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압박감,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바르게 알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어떤 그 헛된 욕망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이거 극복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입다가 여기서 자유를 누리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입다는요, 정말 진리 대신 주님을 제대로 만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입다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만큼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어떠셔요? 그래서 뭔가 나를 알리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그냥 조그만 자랑거리만 있으면 막 소문을 내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페이스북에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나를 좀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고 싶은 막 욕구가 막 일어나고, 현재 상태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왠지 불안해요. 뭔가 이 상태에 멈춰 있으면 외면당할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뭔가 더 인정받아야 될 텐데, 뭔가 더 나아져야 될 텐데, 이런 중압감, 이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연일 묻잖아요. 야, 나 어때? 나 살쪘지? 아니, 살찌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 살쪘지? 나 늙었지? 아니, 어제 오늘 똑같은데 어제도 만나고 오늘 만나는데 나 늙었지? 아, 왜 그걸 물어봐? 그만큼 이게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저는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 내 설교 어땠어? 아니, 설교 어떻긴 뭐 어때? 그냥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지고 성도들과 나누면 됐지. 근데 꼭 물어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 뭘 이렇게 맨날 물어봐?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요, 입다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지금이 딱 좋아. 그것으로 충분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좀 더 자유로운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자신을 채근하지 좀 말고 오늘의 나의 나됨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셔요. 그리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도 내 안에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참 부족한 것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큰 가슴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채근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셔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 하나예요. 당신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라고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길을 친히 인도해 갈 것이니까 믿고 따라오라고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주 전에요, 교단의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단의 교육위원회 위원이라 그 모임 자리에 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단의 교육이 완전히 그냥 지금 무너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협의차 갔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후배 목사를 하나 만났어요. 이 후배 목사가 제법 좀 이렇게 좀 중형교회에 담임 목사로 새로 부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임을 받았고 뭔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그 신방도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막 성도들이 모이질 않고 막 교회가 전체적으로 막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이럴 때 담임 목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참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새로 부임한 이 후배 목사가 얼마나 그 마음에 그냥 그 중압감이 컸겠어요. 힘들었겠습니까? 참 괴롭고 힘들어할 때, 근데 교회 한 성도가 와서 이런 위로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지금이 딱 좋아요. 오붓하잖아요. 뭐로 이런 얘기 듣는다고 담임 목사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을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애를 쓰겠죠.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이 딱 좋아. 지금이 딱 좋아. 그것으로 충분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지금이 딱 좋아, 그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6개월 동안 여러분 한번, 우리 다음 주일날 맥주감사주의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6개월 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애썼습니다. 너무 수고했어요. 코로나19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남은 한 해의 절반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위로해 주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